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그 설교를 하는 중에 70m인데 제가 700m라고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마 이 수학적인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그러면 30km일 텐데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70m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 3km의 거리를 42개의 구간으로 느헤미야가 정확히 나누었고, 그것을 38개의 가문이 70m씩 일단 자기 집 앞쪽부터서, 자기 집과 가까운 쪽부터서 52일 동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는데 52일입니다. 1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떤 리더의 한 명과 그 마음을 뜻을 같이 했던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낸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의 문제이고, 한 뜻과 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시간도 땡겨버리시고 흩어져 있는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변화, 성령의 바람으로 변화를 시키시고 그것을 새롭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치가로 불리는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찍 정계에 들어갔습니다. 27살 때 영국의 정치 상황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월버포스가 가만히 보니까 노예 무역이 이 영국에서는 없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상정을 한 거예요. 노예를 거래하고 이 노역을 통해서 사고팔고 하는 이 밀거래를 우리 영국에서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올라가자마자 이제 영국 의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노예를 사고팔고 함으로 인해서 영국 경제의 3분의 2가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그 법안이 통과가 되어버리면 영국 경제가 그냥 가라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보이지 않게 정치가들과 사업가들과 또 그 노예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과 연관되어져 있고 그들과 관계되어 있는 일거리들, 농장들, 공장들,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법안을, 그 노예 금지법을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거였습니다. 이 월버포스에게 수많은 중상 모략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암살의 위협, 그리고 매국노라고 하는 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월버포스는 이걸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10년, 20년, 심지어 56년을 끝까지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그냥 주구장창 1인 시위해 가면서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833년 7월 27일 영국에서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이 월버포스가 했던 56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56년이 짧습니까? 아니면 깁니까? 우리 동성교회 일주일 동안 릴레이 기도회 하는데, 그 한 주간의 릴레이 기도회를 모든 성도가 그 한 시간을 메꾸어 놓고 기도한다는 건 대단한 기적입니다. 일주일 사이클도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수십 명의 마음이 모두어져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이유는 릴레이 중보 기도회라고 하는 굵직한 기도가 계속 돌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25년도에도 우리 성도들이 그 시간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26년에도 나도 한 시간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민족과 세계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러한 윌버포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그 5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어찌 이 윌버포스라고 마음에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어찌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 윌버포스의 곁에서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러였습니다. 요한 웨슬러. 이 요한 웨슬러가 좌절할 때마다, 그리고 윌버포스가 쓰러질 때마다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멘토를 부탁하면은 이 요한 웨슬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런 이야기를 윌버포스에게 해줬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예나 양심이나 인간성 따위를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반대 행위를 예상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웨슬러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거 반대 당연한 거다. 원수들은 어떤 말, 어떤 계획, 어떤 상황이든지 이용해서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가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요한 웨슬러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한 웨슬러를 중심으로 한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의 신앙 대각성 운동에 암살자들을 보내고 음해자들을 보내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런 영국에서 종교적인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요한 웨슬러는 그 상황을 견뎌봤기 때문에 이렇게 56년 동안 굳건하게 그 노예제 폐지를 운동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요한 웨슬러와 동시대에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도 마찬가지로 암살의 위험과 모든 중상모략을 다 받았는데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악한 반대를 직면할 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악한 사람들이 대적하고 반대할 때, 그들이 우리 앞으로 왔을 때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라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세 가지의 원칙, 첫 번째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절대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옆에서 반응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해하고 중상모략할 때 그때마다 반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조지 필드 목사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무리를 빚고 있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라. 그 문제가 되어가지고 막 논쟁에 휘달리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휘말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라.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악한 반대를 직면할 때 믿음의 성도가 갖춰야 될 세 가지의 원칙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이 느헤미야가 계속 그 원칙을 가지고 갔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부터 6장까지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 느헤미야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영적 전투를 어떻게 느헤미야가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반대하는 맹목적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한 대적자들과의 싸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반대자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려고 하는데 반대자들이 나타나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일평생에 하나님 일을 하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반대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길을 형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걸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사단도 주목하지 않을 일만 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의 생명과 목숨을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리거나 그런 적이 없었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일은 반드시 반대가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사단도 알거든요. 그걸 그 사람이 바꾸면 자기가 공격당하고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길을 쓰고 사단도 막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 두 가지의 원칙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 반대가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반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반대, 그 사단의 그 공격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더 예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왜 그렇게 하냐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단의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분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더 예리하고 더 완전한 계획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생각이 우리는 정립이 돼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라면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세 번째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지금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거 두 번째 문제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영적인 분별력 주시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길은 순탄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다 허락해줘서 조서도 줬지요. 나무 끊어다가 할 수 있도록 또 해줬지요. 필요하다면은 군인들도 보내어주지요. 얼마나 여기까지 평탄하게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성벽을 딱 쌓으려고 하니까 사단 마귀들이 막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사단이 공격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는데, 첫 번째로 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조롱과 비웃음으로 들어와요. 심리전을 제일 먼저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시려고 하면 이 사단이 이 조롱과 비웃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잘 쓰는 게 이 심리전입니다. 왜요? 사단도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 심리전은 사단도 돈도 안 들어가요. 그냥 몇 가지 말만 딱 집어 넣어주면은 그 말로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의심하고 내가 쓰러지거든요. 사단이 제일 잘 쓰는 게 조롱과 비웃음과 심리전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딱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인데, 이제 산발랏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걸 듣고 막 화를 내요. 이 산발랏이 화를 내요. 막 분을 내요.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그 곁에 세우려고 하냐? 이 산발랏은 알고 있어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는 성벽인데 지금 너희들이 그 불타 있는 벽돌들 꺼내가지고 무슨 장난하려고 그러냐라고 심리적인 이야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한다 해도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지금 너희 무엇하냐? 열등감과 상처를 자극하는 거예요. 너희들 1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존재인데 또 이거 조금 한다고 일어났다가 또 주저앉으려고 그러지? 심리적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리겠다고?
믿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놀다가 주일날이면 예배를 간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사단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예배를 드림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는 거냐? 그렇게 일 열심히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다가 그 일 하루 만에 끝내려고 비웃는 거예요. 불탄 돈들을 다시 쓰겠느냐? 가능성 없다. 지금 이렇게 심리적으로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결과물에 대한 그런 절망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절망부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런 심리전을 우리에게 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불평의 말, 의심의 말이 오면 지그시 눈을 감고 예수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번제단에 올려 불살라 버리시옵소서. 나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비전만 주여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그런 비전의 사람들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핸드폰에서 낙담시키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핸드폰 작업 좀 하십시오. 이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빠. 이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이 삐뚤어져. 이 사람 만나면 내 신앙이 열심히 식어져.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낙심이 돼. 그런 사람들은 싹 지워도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 소리 많이 나겠네요. 지워지는 소리. 여러분, 이 비웃음은 악마의 비웃음과 같습니다. 왜 사단은 이렇게 한 사람의 열등감과 의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건드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타락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부정함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정치가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교수님도, 의사도, 여러분, 그들이 막 신문에 나오잖아요. 사생활이 막 나오잖아요. 포장은 했지만 그의 속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도 자유롭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게 있어요. 누르고 살 뿐이죠. 얼마나 많이 감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포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오늘 이 금요 심야 저녁에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염려와 우울과 걱정, 근심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번제단에서 이것이 태워져 버리는 것처럼 다 태워져 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으로 나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휘피들처럼 대적들에게 직접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 말 가운데에서 상종하지 않고 대꾸를 하지 않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싹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이제 더 안절부절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은 약간 흔들려야 되는데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그들이 물리적인 위협을 탁 쓰는 거예요. 심리전에서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물리적인 위협을 딱 가하는데, 자,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리전을 써가지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가지고 성벽을 막 쌓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꾀를 내어서 그것을 우리가 요란하게 하자, 이런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암몬, 아스돗, 사마리아, 아라비아, 이 사람들이 게릴라 공격 작전을 해가지고 그 지어놓은 성벽을 막 무너뜨리려고
연합 공격 작전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전쟁이 돼버리면은 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히려 자기들이 큰 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전쟁으로는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런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위협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공격에 온다는 걸 딱 듣고 느헤미야가 그런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엎드려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이 공격에 오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대학교 4학년짜리가 아주 어려운 시험 중간고사를 치르는데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게 답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자기 학번하고 이름을 쓰고 정답은 못 쓰고 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출을 한 거예요. 다음날 그 답안지를 받았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썼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 빵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5년 후에, 3년 후에, 2년 후에, 6개월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우리 교회 학교가 6개월 후에는 이렇게 암송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49절, 69절을 외울 것이고, 1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모세오경에 굉장히 중요한 몇 장들을 외울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몇 년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거야 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우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거예요. 1:1 제자 양육 성공부 하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6개월 후에는 누군가를 한 명 가르치고, 1년 후에는 한 명 더 가르치고,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면 그곳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 1:1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나가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게릴라전으로 막 쳐들어오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서남북의 파수꾼들을 딱 배치해서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통해요. 느헤미야가 그들이 무슨 계략으로 가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그 나쁜 계략들을 다 하나하나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니까 사단마귀가 뭘 쓴 줄 아십니까? 안 되겠다, 심리전도 안 통해. 그냥 예배 중심, 믿음 중심, 기도 중심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심리전이 안 통해. 개개인은 다 강해. 지금 사단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게릴라 작전을 했더니 안 돼.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막 기도하고 동서남북 그 무너진 데 다 서가지고 파수꾼 하고 있어. 이것도 안 돼. 2단계까지 사단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3단계, 지금 이 사단마귀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3단계를 쓰는데, 이 3단계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1단계도 안 돼, 2단계도 안 되니까 사단이 뭘 쓰냐면 3단계, 자체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일했는데 아직도 이 흙더미를 옮겨야 돼.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이거 흙더미 옮겨가지고 힘 다 빠졌는데 언제 이거 옮기냐? 우리 그만하자. 힘들다, 지치다.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이런 사단들이 막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주시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정탐, 그 가나안 땅인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낙심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마늘 먹고 쑥 먹고 거기서 그냥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낫다. 여기 쳐들어갔다가는 메뚜기 죽는 것처럼 다 죽는다.
그렇겠습니까? 메뚜기 튀김 돼버린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 10명의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부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다 두셨잖아요. 왜요? 먹다 죽어라. 너희들의 인생은 먹다 죽는 인생이야. 그게 끝이야. 여기까지 은혜로 왔는데 마지막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받는 어리석은 존재들, 너희들 광야 2세대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만들겠다. 40년을 기다리시잖아요. 40년 동안 그 아기들을 키우시잖아요. 그 어렸던 20살 이하의 아기들이 40년 후에 그들이 자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절처절명의 위기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느헤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내부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이 되면 안 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2개 있어. 첫 번째,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잖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 갔다 오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벽 짓게 하셨잖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와 너희 아내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오늘 또 치열한 기도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영원불멸하시며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끝나버릴 것 같은 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을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20장에서 4장 20장에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처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시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서로를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롱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다해서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한 손에는 일의 도구를, 한 손에는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되어지는 그 순간에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